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을 때에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시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스스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믿음이란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불어넣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셨다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주셨지만 아브람과 사라에게 들어간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 그게 크게 성장하거나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믿음이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특별히 아브람과 사라에게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목이 메인 인생이었습니다.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없으니 이 자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마음에 소망이 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하였지만 그들은 사실 그 약속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21장까지 아들을 얻기까지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람의 나이가 86살이 되었을 때에, 즉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1년 차가 되었을 때죠. 11년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자 사라가 이거 하나님 말씀 도저히 못 믿겠다 해서 그녀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게 되죠. 아브람과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사라도 못 믿었지만 아브람도 하나님 약속 못 믿은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 줄 것이다 할 때 아브람이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였습니다. 믿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번엔 사라에게 나타나시죠.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웃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1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게 되죠. 자, 이것을 통해서 아브람과 사라의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란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여러 번 반복했지만 아브람과 사라의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결과로 너 믿었으니까 내가 너한테 보상해 주마, 그 결과로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 없이 아들을 아브람과 사라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우리에게 있는 어떤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 이것은 결코 성도로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믿음을 통해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은 곧 보상을 준다는 것은 그 등식이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죠,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상 받은 것이 아니라 그건 죽었습니다. 그는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흔히 잘 믿으면 복 받고 잘못 믿으면 벌 받는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때에 따라서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제가 죄를 지거나 그러면은 이거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면 그러다가 무슨 일 터지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좁아가지고 너 이번 주에 보니까 너 성적 보니까 영 꽝이다. 이번 주 한번 넘어져라. 넌 벌 받아라. 한번 차 사고 나라. 그렇게 하나님이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째째하니까 하나님도 째째하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삭이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준 약속들 중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삭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네 자손들이 하늘의 무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는 모든 땅,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그 약속은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성취가 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사라가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는다 한들 하늘의 무별처럼 많이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한다 한들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사이즈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한다 한들 얼마나 차지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엇을 차지하고 죽었다고요? 막벨라 굴 하나 차지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은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그 위엄과 그 존귀함으로 그 약속을 지켜서 아들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장차 하늘의 무별과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과 가나안 땅 전체를 주리라는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받지 못했을까요? 해변의 모래 같고 하늘의 무별 같은 자손은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전체를 다 받지는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멀리서 보며 기뻐했습니다. 왜요? 아들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것을 아니까 마음 편하게 세상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아브람과 사라의 원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까 봐 한다면 그들의 육신적인 고향, 그들이 나왔던 그 본토, 친척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우르도 좋지만은 그들이 살았던 그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 가는 것을 사모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특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고 예수님을 안다 하고, 저도 신학을 한 지 이제 30년 정도가 되는데 신학 공부를 30년 했어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 거의 모릅니다.
예수님 거의 모르고 성령님 거의 몰라요. 이 성경을 보면요,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일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기록한, 사복음서에 기록한 예수님이 행하신 것 외에 훨씬 더 많은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종이에 다 기록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한 것 이상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도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언어의 제한된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 위대하시다. 여러분, 위대하다 할 때 그 위대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할 때, 하나님은 영광스럽다 할 때,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명예스러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언어와 우리의 이성과 그 능력 밖을 떠나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매우 제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흙먼지, 그 아파르들을 모아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다만 안다면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존귀하심, 영광, 거룩하심, 이런 능력,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사실 우리 잘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만 모르고 여러분은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격이 다른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격이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명예와 그 위엄과 그 존귀를 함께 공유하는 존재로 불러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를 불러서 그들은 믿음이 없지만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우시는 것을 하나님은 전혀 어떻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탕자가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쫄딱 망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무엇 합니까? 동네 잔치를 엽니다. 소를 잡고요, 밴드를 부르고요, 사람들을 초청해서 동네 잔치를 벌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시간이 되어서 그 탕자의 아버지 집에 이제 하나 둘씩 오게 되었습니다. 잔치자리가 만들어졌고요. 잔치자리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당연히 탕자가 앉아 있을 것입니다. 샤워하고 정장 차려입고 그리고 제일 좋은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들어올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럼 들어오면서 누구부터 볼까요? 걔 어디 있어? 걔 어디 있어? 하지 않겠습니까? 저기 앉아 있네. 저기 앉아 있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딱 한마디 할 겁니다. 제가 걔래. 제가 걔래. 그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저는 못된 놈이었어.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와서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고 재산 말아먹은 놈이야. 근데 돌아왔어. 제가 걔래.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에 가면요, 압살롬의 묘라고 하는 어떤 필라가 있습니다. 그 건물인데요, 작은 건물인데 유대 전통에 따르면은 유대인들 중에 그 자녀들이 말 안 듣는 사춘기 자녀들 있죠. 뭐 지금만 사춘기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옛날에도 사춘기가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사춘기 지났고 저도 사춘기 지났지 않습니까? 사춘기 때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자녀들 데리고
유대 부모님들이 어디를 데려가는가 하면 그 압살롬의 묘가 있는 기드론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 사건 아시죠?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다가 죽임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끌고 압살롬의 묘 앞에 가가지고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너도 옛골 난다. 그걸 가르쳤답니다. 그 유대 전통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옛골 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 동네 사람들이 그 탕자를 볼 때마다 자식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겠죠. 너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살면 너도 쟤처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탕자는요, 불순종한 아들의 최후의 교과서입니다. 교본이에요, 교본. 그런데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제가 개래라고 말하고 심지어 형도 화가 나가지고 잔치자리에 참석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 말은 입이 귀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I don't care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형이 화를 내든지 그 아들이 나가서 내 재산을 다 말아 먹었어도 아버지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요. 왜 행복합니까? 아들이기 때문에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아버지는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무리 동네 사람들이 제가 개래라고 말해도 창피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어도, 사라가 믿음 없이 살았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 전혀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인생이 아무리 믿음 없이 살았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실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실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치부를 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만 숨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의 죄악이 민낯에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이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고, 이게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셨다. 발가벗김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부끄럽게 죽임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그분이 당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씻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고요, 아브라함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부끄러움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대신 부끄러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인생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바울이 오늘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로마서계에서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때에 로마 사람들을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그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신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십자가의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신이 죽는단 말인가?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신을 전하는 것을 미련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신을 이해하지 못하니 그 십자가에서 죽은 신을 따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보니까요, 그 당시의 삶입니다. 그 당시의 성도의 삶을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대로 재산을 빼앗기고 수모를 당하고 땅을 빼앗기고 쫓겨나고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고 검투사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 세계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 그 영화를 보면은 그 검투사들, 그 맹수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가는 장면 앞에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미식 축구 그 풋볼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터치타운 할 때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환호성을 지르듯이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그런데요, 그들 말대로 쇼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들이 자리를 일어설 때 그들 안에 묵직한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검투사는 두려워서 칼을 드는데 어떻게 저들은 죽음 앞에서 저렇게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질문들을 끌어안고서 이들은 원형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당시 로마 세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더 놀란 것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당하는 장면만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을 로마 사람들이 직접 두 눈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보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즉 당시의 성도들은 내일 죽어 본향, 즉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를 대충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은 내일 죽어 본향에 간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본향에 대한 소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늘 하루의 삶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대로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지만 본향에 도착하기까지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면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나그네니까 외국인이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다 천국 가면 되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본문 말씀 13절로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본향 가기까지 믿음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서 세상에서의 그 고난스러운 삶, 그 고통스럽고 그 환난과 핍박이 있는 삶을 그냥 스킵하지 않고 건너뛰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배를 버리고요, 그물을 버리고요, 예수님 따르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당연히 귀한 것이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주 귀하지만 그들이 배에 올라타서 그물을 던지는 것 역시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귀한 거지만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요, 텐트를 만들어서 생활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텐트 만드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직장에 가야 되고요, 아이들 교육시켜야 됐고요, 그러면서 살았어요.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들이 만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을 멀리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살았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경건 생활하면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있는 것, 아마 이 세 가지가 경건 생활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있는 것, 뭐 찬양 드리는 것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경건 생활일까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이 경건 생활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제사장입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가 하는 일만 여러분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 전하는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는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것도 거룩한 것이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 역시 거룩한 것이고 절대 세속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시내산에서 만났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그 땅에서 무엇을 벗으라고요? 네 신발 벗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모세의 홈그라운드입니다. 모세가 항상 거기서 일을 했어요. 양을 쳤습니다. 늘 양을 치던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 자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가 일을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여러분의 일터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일터에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 장소에만 묶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겠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비좁은 예배라는 공간에만 묶여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무수부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디든지 가시는 분이시죠. 자,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요, 8장에 가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9장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짧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 말 잘 들어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내 말 잘 들어. 그런데요, 같은 9장 15절 이하에 보면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 성전으로 인해서 거룩함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9장의 15절에 보니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솔로몬이 급속도로 타락해버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은 완공되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장소가 있는데 왜 솔로몬은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방 여인들에 빠집니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결국에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또 같은 길을 걷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솔로몬도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거룩함이 고인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고인물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거룩함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거룩함도요, 성전 안에서만 거룩해지고 그 성전 문 밖으로 거룩함이 나가지 않으면 그 거룩함은 더 이상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을 잃은 거룩함이고요, 썩어버린 거룩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이 성전 안에만 머무고 있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은 불에 타버리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오빠가 죽임으로써 우리의 부끄러움을 예수님께 전가하는 그 대가 지불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불러줬다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여러분,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명예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땀 흘려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 잘해야 됩니다.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서 삶을 긴장하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우리는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름이고 그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그 직접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요, 동시에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오늘의 삶의 현장이 대충 살지 않으면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초대교회 시대 당시에 오늘과 같은 팬데믹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갔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직접 돌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6년경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46년경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불어닥쳤을 때에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의하면은 이들이 가난한 중에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그들이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도울 줄 아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로마 시대 당시에 인종차별 문제, 노예제도 아주 파퓰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빌레몬서가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형제. 오네시모가 도망간 노예였지만 그를 향해서 나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파격적이죠.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음식 문제로 인해서 논쟁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교회 교인들이 싸울 때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내 형제가 내가 고기를 먹어서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내 형제가 내가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나 평생 술 입에 안 될 거야. 여러분, 그게 대충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향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의 양심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형제의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이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우거하고 있던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랄의 왕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21장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비멜렉이 지켜본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눈만 이렇게 멀리 쳐다보는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나 언제 천국 가나? 나 언제 죽어서 본향 가나? 그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바라봤던 아브라함은 본향을 향해 가고 있지만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하는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은 보았던 것이에요. 아비멜렉은 일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일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의 내일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내일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명예를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오늘 고민하고 내일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대충 사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갈지를 저도 고민하고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즘은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가슴을 찢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소개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목사인 저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 아들을 부끄러운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세상에서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이 말씀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내일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연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부끄러움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가 대충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내 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하나님,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우리 선교제에 계신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신현철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영육간에 어렵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또한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과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자아가 건강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국민과 자기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난 선교사들을 잡혀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테멜에서 생각하시는 우리 신현철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이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름 없이 빛없이 섬기는 그 현장 가운데 주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사일 때 흘리는 눈물의 씨앗이 복음이 되어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부끄럽게 부르시지 않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부끄러움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니 하나님, 그리스도인하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 있는 본향을 사모하지만 내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부끄럽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명예롭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부끄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